안녕하십니까. 주선교회 박종우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나들이 12월 19일 여러분들과 같이 성경의 말씀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의 말씀, 그 이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이 하는 것을 이렇게 관찰하고 계시는데, 한 과부가 자신이 가진 두 렙돈의 아주 작은 단위의 그 금액을 봉헌에 드리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이제 자신의 뒤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리 와서 이 여자를 보라. 이 여자는 가장 큰 자신의 모든 것을 넣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계십니다. 누구보다도 많이 넣었다고 하십니다. 물질의 크기가 아닌 가치를 우선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모든 믿음의 크기를 어떻게 잴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우리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겨자씨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아주 작습니다. 아주 작아서 겨우 점처럼 보일 정도의 그 겨자씨가 크기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좋은 밭에 가서 날아가서 좋은 정성을 들이고 나면 나무를 그렇게 키우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그가 넣은 봉헌과 봉헌하는 마음과 봉헌했던 모든 것을 누구보다도 많이 하나님께 봉헌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이제 밖으로 나가서 한 제자가 예수님, 이 성전이 엄청나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고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돌 위에 이 돌들을 싹 다 없애고 내가 다시 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그때까지 아마도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건 그 이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로 인해서 그 참뜻이 나타나는 것이죠. 형상만의 교회가 아닌 마음속에 어떠한 교회의 모습, 즉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우리가 생각하는 저 거대한 돌집이 아니고 작지만 덜 아름답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정한 장소는 어떤 곳이냐, 즉 믿음이 있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 기도하는 이 집을 너희가 강도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환전하는 사람들의 책상을 뒤엎었다고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강도의 구렬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의 거하는 집이 강도의 구렬이 되었다. 아버지가 거하시는 곳이 어떤 형태여야 하느냐? 그것은 크고 화려하거나 대단한 장식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순수한 믿음이 가득한 곳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큰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먼저 해도 그 기도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 원하는 크기, 원하는 만큼 이루어져야 기도가 이루어졌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걸 들어줬을 때 오히려 더 나쁘게 변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바뀔 때까지 기다리시고 우리가 바뀔 때까지 코너로 모신 다음에 우리가 바뀌었을 때 충분하게 지금 받은 것만 가지고도 차고 넘친다는 것이 인정될 때 이제 그때야 하나님이 그가 원하는 모습으로 원하는 방식으로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도가 무엇인가, 또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 또 믿음은 어떤가 라는 주제입니다만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고 기도의 성과가 우리 삶의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기도의 가장 큰 목적과 하나님이 기도해서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기도를 하는 나 자신을 스스로 발견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가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 무언가 바라고 신에게 무언가를 원하고 그런 것들이 교통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보통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기도를 해서 무언가 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스스로 보고 깨달아서 그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깨닫게 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기도하라고. 골방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충분히 듣고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 기도에서 얻는 성과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고 그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 그러면 그 기도할 때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언제 이루어질까, 언제 어떤 형상으로 나타날까,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살았던 모습과 자기의 인성과 자기의 가치를 판단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겸손함과 자기의 과오와 자기의 회개를 통해서 이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수준이 되었을 때, 크고 멋진 돌집이 아닌 내가 무릎 꿇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이 순간을 기뻐하는 그 작은 과부가 드렸던 그 감사함처럼 기도가 하나님께 닿아질 때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내 순수한 믿음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그 모습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바라는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작지만 순수하고 기뻐하는 마음, 그 작지만 남들은 찾아볼 수 없고 들을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 마음에 있는 작은 성전을 아름답고 은혜롭고 감사하게 표현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것, 그것을 내가 깨달아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그것을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이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엉뚱한 것이 들어오지 않고 욕심이라든지 욕구라든지 욕망이라든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 성실히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아니고 그저 먼저 들어주면 내가 그것을 보고 따라서 믿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내가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이고 다가감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당연스럽게 내가 변함으로 그 변함에 축복을 더해 주시는 것, 그것을 바라는 것, 그것을 기리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삶에서 기쁘고 행복하고 은혜롭게 살아갈 때 그것을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 모든 기도와 구원과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그 믿음과 동시에 우리 삶이 획기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은 그 주체가 바로 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무언가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선함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세상에 무언가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어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을 바꿔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교회에 나가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이 교회의 일원이 됨으로 인해서 이 교회와 함께 내가 무언가를 얻겠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교회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세상에 나가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가지고 나가서 세상을 바꾸는데 일조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것, 내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것,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내가 원하는 그런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바랬을 때, 구했을 때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내가 영영 죽지 않고 하나님의 곁에서 또는 이 세상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죽음과 동시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 그것만이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천국이 그런 나라여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평안이 지키고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평안을 지키고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곁에 가 있을까?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평안을 주실까? 여러분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가끔 설교할 때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만 어떠한 평안과 구원과 천국을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이 구원일까요? 여러분들은 이 삶에서 구원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선 이미 글렀으니까 죽어서나 천국을 가고 구원을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분명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네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내 뜻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구원을 지금 받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원 받은 사람의 삶은 분명히 달라져야죠. 은혜가 평강이 넘쳐야죠. 근데 우리는 모두 교회를 나가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인 삶의 모습에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죽으면 그때 구원을 진정하게 받을 수 있는 평안이 있는 천국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참 은혜와 기쁨과 평안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이 영화에서나 TV에서나 보는 것처럼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쭉 내 영혼이 가서 그 멋진 그 집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곁에서 함께 기거하는 것이 평안과 천국의 모습일까요? 이 땅에서 평안과 구원이라는 은혜라는 것을, 평강이라는 것을 전혀 느껴보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곁에서 앉아있다고 평안하다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할까요? 심심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곳이 천국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알 수 없습니다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이 땅에 적정하게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시간과 주변의 모든 것들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처한 이 현상이 기쁨이 될 수도 있고 은혜와 감사가 있을 수도 있고 약간의 육신적인 정신적인 고난이 있지만 그것을 이겨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는 그런 구원의 세상을 발현시킬 수 있다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처지가 아닌 내 처지가, 또 내 주변이 아닌 내 현실이 아닌 또 다른 만들어 놓은 현실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가상의 것을 들이대서 그곳이 행복할 것이고 천국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주체가 빠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요 기도의 목적이요 구원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은혜를 받거나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은 예수께 나와서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대단한 구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놀라운 그런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병 환자가 10명이 와서 선생님 저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들이 구원이란 무엇인가요? 말 그대로 그들은 병을 낫기를 바랬어요. 세상에 다시 들어가서 합류해서 살기를 바랬죠. 그들이 병을 고쳤습니다. 9명은 제사장한테 뛰어갔어요.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뛰어가서 네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한 사람은 가다가 되돌아와서 예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러나 당신께 드릴 수 있는 것 아주 작은 거지만 당신이 보기엔 먼지 같은 것도 있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이 감사의 표시를 드립니다 라고 했을 때 그에게 구원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너가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영광을 나타내는 그 말을 하고 표현을 하고 앞으로 너의 삶은 달라질 것임으로 인해서 너는 구원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40명은 고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바뀌지 않은 그들의 인성은 과연 구원받았을까요? 한순간에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기적의 환희는 맛봤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 차이점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를 나가시고 또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얼마나 감사함을 드릴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저 어떤 형식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기적이 아니고 생전 남에게 욕을 하고 남을 원망하고 남에게 욱하고 화를 잘 내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짜증을 내고 이런 사람이었던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시간 예수께 하나님께 기도를 하겠다고 무릎을 꿇었는지 그 무릎 꿇은 내 모습이 얼마나 은혜를 받은 것인지 내가 얼마나 변한 건지 감사함을 통해서 그 기도는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마치 예수의 제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저 큰 건물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저 높고 높은 대단하게 만들어진 대리석 건물을 원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 곳곳 어디에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주이시자 우리의 창조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복음의 말씀을 주셨고 그 복음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되었을 때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때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애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그렇게 만드시려고 하셨다라는 것이죠. 세상도 어렵고 점점 우리 살아가는 경제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 또 정치적인 문제들이 얽히고 설켜서 굉장히 힘이 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점점 활성화되고 날씨가 추워짐으로 인해서 또 여러 정치적인 면에서 TV를 틀어봐도 나오는 모습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중한 삶이 지속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어젯밤에도 뉴스를 틀었을 때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망자 숫자가 나왔습니다. 내가 그 사망자 숫자에 들어가지 않은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루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병으로든 교통사고든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그저 일상이라고 해서 매일 거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력이 연장되는 놀라운 현실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늘 기쁘고 감사하게 즐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즐기며라는 것은 뭐 사회적인 육신과 정신적인 그런 즐거움, 그런 쾌락적인 즐거움이 아니고 감사함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그 기쁨을 즐기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을 너무 거대하고 대단하고 무언가 도깨비 방망이처럼 툭 치면 무언가 만들어내는 그런 신의 모습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책이나 또 TV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신의 위대함이나 거대함 또는 그런 무소불위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그런 편집밖에 없겠죠. 또 그런 이야기밖에 없겠죠. 그러나 실제적인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또 하나님이 늘 그런 모습으로만 우리에게 나타나시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숨결처럼 바람처럼 부드럽게 우리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 삶을, 마음가짐을 또 생각을 바꿈으로 지혜롭게 명철을 얻는 그런 방법을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거대하거나 큰 걸 바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에서 찾을 수 있는 것에서 감사와 은혜를 얻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라십시오. 자녀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또 가정의 물질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한 번에 복권을 맞고 한 번에 사람이 벼락을 맞아서 변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교육을 통해서, 실생활을 통해서, 마음을 통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변하고 부부가 변하고 열심히 성실히 일함으로 그 물질에 들어오는 것이 달라지고 사업을 하는 부분이 달라지는 것이죠. 세상 사람을 내가 진정으로 대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 내 진심을 보이고 원하는 것을, 내 능력을 보여줄 때, 기술적 능력을 보여줄 때 사람들은 내게 능력이 있다고, 저 사람과 같이 무언가를 해봐도 되겠다고, 저 사람을 채용해도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교회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만 한다고 우리는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오늘 그 과부의 두 렛돈이라는 것은 바로 믿음의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작은 것이 아닌 과하게 넘치도록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있는 것 중에 넣었지만 저 과부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기들의 믿음을 가지고 약간의 물질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지금 현재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만큼의 믿음을 그녀가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크게 넣었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나가는 성도 여러분,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지혜로 예수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엉뚱하거나 또는 잘못되거나 악한 영이, 사단이 원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믿음,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올바르게 우리 인생에 접근하지 않으면 어려운 고난이 계속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고 즐기고 기쁘고 그렇게 살아가실 권리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 권리를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무를 다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시고 무언가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나가는 능동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성실함이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니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으시기를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